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12월의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새로이 주시는 미가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에 힘입어 이 하루 더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미가 2장의 말씀을 갖고 잘못을 속히 멈춰야 합니다. 잘못을 속히 멈춰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 또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향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던 호세아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주전 750년부터 686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7장 18절에는 주님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미가의 그 이름의 뜻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소예언자들의 가운데 유일하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동시에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미가서 1장을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도시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그는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의 죄악은 곧 유다와 예루살렘으로까지 번져가서 결국은 전쟁의 위기를 두 나라가 모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그 땅에 살았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깊은 탄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미가 2장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먼저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탈취를 일삼았습니다. 밤마다 침상에서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이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양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횡포는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범했습니다. 그들은 탐나는 대로 그들의 권력을 모두 이용하여서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밭도 집도 종들도 전부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새 번역에서는 알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행한 온갖 악행으로 그들이 모았던 돈과 재물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실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되지요. 정치 권력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뒤엎으십니다. 마치 신약에 기록된 성전에서 사고 팔던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시듯 그렇게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권력으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놀라지 말고 또한 겁먹지 않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더욱더 신실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선지자 미가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향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백성들의 기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전하고 백성들의 호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는 것이 자동으로 좋은 신앙이 되는 것도 물론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호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달콤한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리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했던 백성들은 재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 행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못 모르고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은 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고 자신들은 옳다.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무턱대고 추종했던 백성들의 경솔한 이해가 바로 이런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제 아무리 뛰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작해야 그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능자에 대한 지식과 암 앞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는 늘 겸손이며 경건입니다. 이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야 맙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멈추고 또한 떠나야 할 악행과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속히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거룩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속히 떠나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으로부터 떠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 악한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 더욱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